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없어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악한 마음들, 분노, 용서치 못한 마음들을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남미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안한 데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세상을 보아낸 예부도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망명들 된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 사랑 기억하며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낙심되고 위축된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지만은 그 환경까지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제한적이지만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만남이 항상 화목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 영원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참인 양 보이기도 하고 불의한 것들이 의롭게 보이기도 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믿음의 도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 은혜로 기도하며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생업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늘 형통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시편 9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주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쥐어 짜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나 기분도 아닙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감정이나 분위기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는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의 동력이 필요해요. 감사는 우리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자아의 생성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동력입니다.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96편의 기자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 생활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 중에 뛰어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돌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동력이 임할 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던 일체의 비결을 알았던 바울의 비밀은 바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지요. 모든 감사 생활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아의 생설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이것이 동력이 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3주간 동안 감사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내적 감사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내 안에 있는 만족의 기쁨, 자기 만족의 기초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하는 믿음, 이 같은 내적 감사의 터전이 준비가 됐을 때 이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외적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외적인 감사는 먼저 잔치 같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로 몸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2가지 외적 감사의 표현을 설교함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외적 감사 표현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잔치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2가지 더 말씀을 드림으로 감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먼저 입술로 표현이 돼야 돼요. 입술로 표현. 그냥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입술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말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힘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임팩트를 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을 통해 12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기처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나무라든가 많은 걸 태워버리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하는 거죠.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있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저주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얼마나 센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던 분이 오셔가지고 왜 내가 목회 상담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젊은 사람에게 상담 요청을 받아서 상담을 했는데 정확히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사람을 상담해서 그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평생 자책감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목회 3당을 전공하고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정확히 들어주고 경청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대화에 나갈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성공적 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도 되고 살게도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쁜 말을 해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나 껍데기가 아닙니다. 생긴 건 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너무 예쁜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도 곱게 하고. 그게 이쁜 겁니다. 어떤 미국의 심리학을 전공한 총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의 심리적인 파동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분이 연구실에서 연구했는데 병 2개를 갖다 놓고 한쪽 병과 다른 쪽 병에 똑같이 쌀로 밥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다가. 그리고 한쪽 병에다가는 감사합니다라고 라벨을 붙여놓고 다른 쪽에는 짜증나 라는 말로 라벨을 붙여놓고 한 달 동안을 지켜봤는데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쌀병 앞에서는 너 이쁘구나. 너 참 잘생겼구나. 너 참 고맙구나. 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 다른 쌀병에는 짜증나는 말이 붙어 있는데 늘 갈 때마다 저주를 했어요. 이 나쁜 것 같으니라고. 너 재수가 없는 거로구나. 난 너를 증오해.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한 달 동안 딱 그대로 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쌀병에 들어있는 밥에서는 하얗고 파란 곰팡이가 피었는데 냄새가 향긋한 좋은 곰팡이가 피더래요. 그런데 다른 병에 들어있는 짜증나란 말이 붙어있는 그 병을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그 안에 있는 쌀이 점점 부풀어서 물이 생기되 물이 썩은 물이 되고 그 색깔이 흉측하고 이상스러운 곰팡이로 피어나더라는 거죠. 악취가 나고. 밥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 던져지는 인간의 말의 파장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심리학적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물을 연구 많이 한 학자가 책을 2권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권, 2권. 전 2개를 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분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어떤 병에다가 물을 집어넣어놓고 그 물 바깥에 사랑과 감사나 라벨을 딱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쪽 병에도 똑같은 물을 넣어놓고
그 바깥에 악마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그 병 속의 물은 육각수로 바뀌더라는 거죠.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면서 사람 몸에 좋은 육각수로 달라졌는데, 악마란 말이 붙어있는 그 병을 보니까 그 물이 전부 다 깨지고 모양 흉측해지고 악마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죠. 물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일본 말뿐 아니라 다른 말은 어떨까? 그래서 독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다른 말로 똑같이 글씨를 붙였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있는 심리학적인 박동이 주는 영향력이 물과 쌀과 밥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일본의 다마고보루라고 하는 계란 과자가 있어요. 사장님은 다 깨달은 사장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심리학적인 박동이 주는 영향력을 이분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계란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영문을 모르는 모든 직원들이 과자를 향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다른 과자는 안 팔렸는데 이 계란 과자만 불티나게 팔려서 큰 돈을 긁어 모으게 됐어요. 과자가 무생물이잖아요. 인간이 먹는 음식인데 감사한 말을 불어넣더니 그 심리적인 박동이 영향을 주어서 많이 팔리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 주는 말의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사람 말이 중요해요. 우리 말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들에게 먼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말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감사는 말로 표현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고맙습니다라는 말, 이 말의 표현이 정말 소중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예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감사라는 말을 여러 차례 쓰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벳세다 들녘에서 떡을 떼어 먹였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았고요. 12왕줄이 가득하게 거둬들이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떡을 뗄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감사하셨다,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이 말의 원어는 유카리테스사스라고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떡을 뗐더니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 5,000명이 먹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시면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실 때 12광주리가 아니라 7광주리가 남게 됐고, 그때도 똑같이 주님께서는 유카리테스사스라고 하는 축사를 하셨어요. Give thanks. 똑같은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26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실 때 떡을 드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실 때 유카리테스사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give thanks, 감사하셨어요. 여기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먹게 되고 생명이 나눠지게 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으로 주는 역사를 거기서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살과 피는
예수님의 몸과 살을 피를 말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는 생명입니다. 그게 다 우리 인간을 위해 드려져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능력입니다. 떡을 떼실 때, 잔을 나누실 때 유카리테스사스, 기브 땡스, 감사하시고 브레싱, 축복하시면서 함께 나눴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다시 생각하시고 감사로 나아가시게 된 것이죠. 엠마오길에 두 제자가 낙심해 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들과 함께 동행하여 엠마오까지 갔을 때 어떤 집에 들어가 주님께서 떡을 뗄 때도 역시 축복하시고 함께 나누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주님은 떠나고 마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 기적을 만드시고 감사를 통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는 유카리테스사스, 감사가 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말의 표현을 통한 감사는 우리의 감사의 가장 우선적이며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11장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살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해했다. 여기도 역시 유칼리스톤 같은 뿌리입니다. 땡스,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말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은 또 하나가 있어요. 찬양입니다. 말도 입술의 열매고 찬양도 입술의 열매입니다. 똑같은 입술의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찬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찬양을 통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통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즐겁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골로새 3장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 15절만 제가 읽고 16, 17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노랫말을 지어서 곡조를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 찬양입니다. 성경 보면 감사와 찬양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감사의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288명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대를 만들어 성전 예배할 때마다 그들을 세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악기를 자기가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쓰고 있는 전통 악기 중에 많은 것들이 다윗이 만들어낸 악기들입니다. 그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작사되고 작곡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갖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노랫말만 있지 곡조는 없어요. 원래 전통적인 장로교회 찬양은
제네바 찬양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 짱깔뱅 목사의 예배 철학은 시편 찬양입니다. 모두 다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감사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찬양으로 살았던 인물이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을 보면 그의 찬양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감사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 자신을 살아남도록 만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감사의 화신입니다. 그는 궁핍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비천한 것, 어떤 형편은 어떤 자리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생존과 감사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 고린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 책들을 다 보시면 바울은 모든 책마다 거의 비슷하게 한 곡조로 나가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그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 소문이 점점 세상에 펼쳐나가는 걸 볼 때마다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의 서신은 감사의 서신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두 사람이 밤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납니다. 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죄수들의 몸에 묶였던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죠.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은 하늘나라를 흔들어요. 이 땅의 기적을 만들어요. 이 땅이 흔들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묶였던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찬양과 감사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다른 감사의 사람들이 있죠. 찬양으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이미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만은 욥을 보세요. 아들 7, 딸 3 한꺼번에 죽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한꺼번에 죽고 기업과 재산은 다 무너지고 그의 명망, 그의 평판 다 깨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재앙을 보면서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합니다. 월십이라고 그랬어요. 월십. 경배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지 또한 내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적신은 네이키드입니다. 벌거벗겨진 핏덩어리, 벌거숭이, 붉은 몸뚱아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다. 이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의 감사 찬송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찬송으로 터져나와야 돼요. 여호사밧 임금을 보세요.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동맹군이 새까맣게 달려들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적들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왕은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를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저 수많은 사람을 대적하는 힘이 없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일 구원을 보리라. 그 앞에 엎드려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종 여호사밧 왕은 모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서. 전쟁에 맨 선봉에는 선봉부대, 강력한 군대가 나가죠. 골리앗 같은 전쟁 돋구는 사람, 아주 등치 큰 사람, 아주 날렵하고 센 사람에다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맨 앞에 선봉부대에는 성가대가 나갔다는 거죠. 이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치셨고 자기들끼리 싸워 결국은 전멸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찬양,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을 보세요. 하박국은 감사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박국,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왕국이 점점 커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예언하게 되죠. 그는 요시야 임금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보여지는데, 그는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의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줄 걸 믿고 감사하며 이렇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서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는 시기온옷에 맞췄다고 그랬어요. 시기온옷은 음악 부호입니다.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하라는 건데, 이 노래를 하나님의 종 하박국은 자기 수금을 타면서 노래해요. 그 옆에는 성가대 지휘자가 있고 오케스트라 합창대가 찬양할 때 그는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사슴처럼 높은 데 두시리로다. 모든 게 다 깨지고 잡혀가고 무너지고 다 상실돼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였던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말로, 찬양으로. 입술의 감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크라이막스입니다. 예배의 최고의 크라이막스는 예물 드리는 헌금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고유한 예물의 드림입니다. 윗사람한테 갈 땐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예물을 가져가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희는 모든 남자들이 내 앞에 성전에 나올 때 유월절, 맥주월, 수양절 세 차례는 무조건 나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해 힘을 따라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물 드림. 예물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우리의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먼저 7절 9절을 7절 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96편 7절 8절 시작. 열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영광과 권능,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은 입술의 감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8절 중반절에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물질적인 감사인 것이죠. 입술의 감사와 예물의 감사는 같이 가야 돼요.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예물이 없는 분들 립서비스입니다. 말로는 감사해요.
예물은 없어요. 없는 사람은 드릴 수 없잖아요. 마음 드리면 돼. 그러나 있는데도 예물을 안 드리고 입술만 드리는 것은 립서비스, 진정성이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영광과 그 주님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이것은 입술의 감사입니다. 아울러 예물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물은 드리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의 입술의 노래가 없어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무적인, 관습적인, 습관적인 감사입니다. 예물 속에는 존경과 사랑과 감사와 영광이 함께 담겨져 올라갈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감사와 예물의 감사. 두 형제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입술 없는 예물의 감사는 립서비스요. 예물만 드리는 감사, 입술에 찬양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9절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께 예물의 감사를 드릴 때는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먼저 아름다운 곳으로, 두 번째는 거룩한 곳으로 드리셔야 돼요. 먼저 아름다운 것. Beautiful offering. 아름다운 제물이에요.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노동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정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불로소득이라든가 편하게 얻은 예물들은 주님께 드려질 때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답게 바치셔야 돼요.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려면 그 예물이 그냥 예물이 아니라 정성과 땀과 노력과 힘과 에너지가 투자돼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를 드려질 때 이것이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내시면 안 돼요. 인색함 내지도 말고 자원과 감사로 내는 예물 주님이 받으십니다. 제가 이런 영어를 혼자 생각했어요. Money doesn't tell everything, but tells many things. 돈은 모든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말해줘요. Money doesn't tell everything. 돈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 삶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tells something, tells many things.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실 때, 돈을 쓰실 때 자원과 감사로 드려야 돼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바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력과 땀과 노동과 직업과 충성과 최선을 다해 얻어진 것들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 바치는 섬김, 그 예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거룩한 것으로 드릴지어다. 거룩한 것, holy offering입니다. 거룩한 예물이에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창기들의 번 돈과 개같은 자들의 소득은 가증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가져올지 말지니라. 재산을 형성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과정이 깨끗하셔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장사, 사기치는 장사, 지나치게 이물을 많이 남김으로 상대방을 뜯어먹는 장사, 거기서 얻어진 예물과 11조 드리고 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매춘과 마약, 사기,
이상한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불로소득. 주식을 할까요 말까요? 부동산 재테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걸 말하진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양심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양심을 향하여 그 죄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여러분께 기준을 정하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주님께 11절 드릴 때 전체 액수에서 11절 바치는 아니면 세금을 떼고 바치냐. 그것은 여러분 양심의 한계예요. 성경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양심의 자유의 한계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지도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지나친 불로소득이라든가 도박성 있는 것들은 좋은 소득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예물, 거룩한 예물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큼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드리는 것을 말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도 있어요. 이삭 같은 경우는 농사 전문가가 아니라 목축 전문가인데 농사를 졌더니 100배 소출이 온 경우도 있는 겁니다. 축복이죠.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속을 향하여 말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물, 11조라든가 감사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과 노력과 기도와 사랑의 정성에 형성해서 얻어진 재산들의 드림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는 예물로 표현돼야 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뿐만 아니라 즐겁게 자원의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힘을 다해 바치는 감사 예물 주님 받으세요. 그런 것들이 주님 나라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바쳤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기록되는 거예요. 창기들의 번 돈, 개 같은 소득 가증스럽습니다. 안 받으세요. 기록이 안 돼요. 그것은. 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 입술로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예물로 드려져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계한 대로 잔치 같은 예배로,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겸비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의 생산물도 아니고 감정이나 기분도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전능의 주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힘 주실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찬송하는 성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잔치 같은 예배로 엎드려 절하며 최고의 경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과 찬양으로, 그리고 예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궁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보온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선교를 위해서 건축에 드린 모든 예물들 추수감사 예물로 함께 묶어 주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하늘에 기록되는 복된 예물 되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되는 걸음이 되게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우리 12월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시간이 금세 흘러가네요. 한 해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또 12월 잘 보내고 성탄 준비하면서 새해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저께 우리 방역당국에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상 회복 1단계를 변경할 계획을 가졌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결국 내일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내왔는데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미접종하신 분도 포함되면 50%까지 그리고 접종 완료한 분들까지는 100%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회될 때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수칙 지켜가시면서요. 계속적으로 1, 2, 3, 4 예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 병행되고 교회 학교도 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문자라든가 교회 소식 보내드릴 때 잘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직접 문자는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부격자 시키지 않고요. 잘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고 개인기도 할 분은 주간에 오시면 되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같이 진행, 저녁 7시에 가급적 현장에 많이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요. 성가대도 섭니다. 수요일날은 인원 제한 없이 오시면 되겠고요.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는 구역장 교사 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금 이틀 동안은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녁에도 오셔서 예배 드리는 구역이 몇 구역인데, 그런 분들은, 구역장들은 교회에서 열쇠를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사람이 특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아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릴 때 꼭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구역 예배는요. 가정이라든가 카페 안 됩니다. 꼭 예배 드리실 때는 사무실 와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목금 이틀 동안 드리시면 되는데 매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11월 25, 26일에 잘못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올 광고인데 이건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12월 행사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결산 위원들이 11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갈렙 남성교회 은퇴하신 믿음의 형제들 모임인데 3부 예배 끝나고 2층에 있는 세미나 1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다음 주에 모입니다. 서리 집사님들을 위한 승낙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110여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는데 주보함에다가 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넣어드렸으니까 내년도 서립사로 봉사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서명하시고 교회에 제출하시면 저희들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부터 교육하는데 한 번만 받으, 2번 교육하는데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년도에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승낙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 봉투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달 동안 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 이삭 죽기 저금통은 12월 달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돼지 저금통인데, 돼지인가 소인가 잘 모르겠다. 이거 연초에 나눠드렸죠. 이거 12월 달 한 달 동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건 내년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할 분들 신청서를 만들어놔 주보서에 다 껴놨으니까 잘 좀 섬길 수 있도록 신청하시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휴식 공간이 필요해요. 주일학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쉴 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1층 종려나무 카페를 열어놨고 불도 켜놨고 그 다음에 난방해놨습니다. 가셔서 물론 취식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벗는 일 안 됩니다. 갔다 잠깐 쉬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음료 제공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 자료 변경된 것들, 내년도 새 요람에 뭐 주소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 전화번호 바뀐 거, 새 업장 같은 것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교회 식사 접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해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단 헌화도 우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 드렸습니다. 전부 다 우리 건축공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경자 권사님, 또 이정규 집사님, 김영수 권사 다 이사하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충 목사님 한번 나오십시오. 한충 목사 우리 교회 가장 힘든 때, 건축할 때 오셔가지고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잘 섬기시고 이제 본인의 또 계획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갈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목사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도해 주셔서 앞길을 하나님께 다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고 박수해 주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양식 다 보내드렸으니까 못 들어가면 내일이나 모레 들어갈 겁니다. 활용해서 경건에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기 안소율 부부 김지수 집사님의 우리 둘째 아드님인데 결혼했죠. 근데 지난번에 인사를 못 해가지고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예, 요 앞에 있는 가족들 단체로 와. 예배 끝나 잠깐 좀 만나시면 되겠고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못 왔지만 우리가 인사하네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분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경수 집사님 이거 마이크 하나 빨리. 무슨 마이크? 권사님 그 밑에 서주시고요. 우리 김분숙 권사님 우리 교회 4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셨어요. 섬기셨고 제가 80년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여기 이제 와서 2년 반 동안 섬길 때 그때 교사 시작을 해서 재작년까지 만
40년을 봉사하셔가지고 이게 40년 이렇게 봉사하면 총회에서 패를 줘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가 돼가지고 패는 이렇게 작습니다. 작지만 글씨는 다 새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 근속교사 표창패 서울 소남로의 개봉교회 김분숙 권사 2021년 11월 12일 대한여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신종호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이 직접 주는 거예요. 전달하고 여기는 금 반돈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권사님은 감사의 말씀 1분 내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박수 해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해서 아닌 거와 하나님 은혜를 받고요.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옆에 우리 통계에 추수감사원자 명단이랑 구역예배 통계 나와 있는데 열심히 구역예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더욱 크신 은혜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오르만져 주신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수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온리 그레이스, 은혜만으로. 우리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게 어깨 힘주고 살 것 없어요. 일단 먼지의 흙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2절은 성가대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성가대 힘차게 불러주세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니 오르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복된 한 주간, 믿음의 한 주간, 승리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4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부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니 황문 갈고 헤쳐지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는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지금은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